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늘 옳은 삶은 아니었고, 급기야 그들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고 관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21절 말씀에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라고 합니다. 그들도 원래부터 그렇게 제약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던 그러한 성읍이었는데 창기가 같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우리도 본문에 있는 그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그러한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그들의 삶을 보므로 해서 우리도 경계를 함으로 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시는 옳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 자산 증식 그런 것에 우리가 많은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그러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공의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살인자들 뿐인 곳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포도원 일꾼,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참 기대 이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늦게 온 사람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똑같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 말씀에는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도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그렇게 사랑으로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 적당히 넘어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그냥 하나님을 이제 지레짐작하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고아와 과부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고관들은 배역하여
도덕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당시에 고관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관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관들만의 패역함 때문이겠습니까? 어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 고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갑자기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를 이어받은 후임 대통령이 그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의기투합하여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받쳐주는 어떤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23절 말씀에 고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해도 무방한 그러한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백성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해도 그 고관들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힘없는 고아, 과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보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그 백성들이 그들이 범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본문의 백성들처럼 그러한 죄를 앞으로 짓지 않는다는 그러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경계를 삼음으로 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깨어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본문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온전해지고 더 바른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본문에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상수리 나무 그 당시에 상수리 나무와 동산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네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네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지만은 우리도 과연 우상 숭배를 우상 섬기는 일을 은근히 기뻐하거나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는 없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팔만대장경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 팔만대장경 그거 다 부처 섬기고 개가 고양이가 사람 되고 사람이 개로 태어나고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팔만대장경인데
우리의 뭐 빛나는 뭐 문화유산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산속에 절이 있으면은 산과 절이 뭐 절묘하게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보기 좋다 그러면서, 그죠? 예. 우리가 어느덧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삶의 모습에 우리가 동화되어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우상숭배는 현실의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들은 우리가 남의 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우상들은 반드시 소멸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보실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31절 말씀에는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니까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로 작정하시니까,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이렇게 사물하기 이제 불수시계, 그죠? 네. 그 불이 장작 불이 타고 있으면은 이제 불이 잘 타라고 이제 불수시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는 강한 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일단은 안전하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지간한 일이 있어도 강하기 때문에 일단 약한 사람이 먼저 일단 화를 당하고 그 다음에 상황 봐서 강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면 된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마 불사라든지, 그죠? 네. 그건 하나님께서는 그건 세상 이야기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에 우리도 거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죄라도 경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오늘날은 다 그렇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가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여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칭찬, 세상 사람들의 어떤 좋은 평가, 어떤 면을 봐서는, 어떤 면을 보면은 그러한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에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듣고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듣기 좋은 그러한 소리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임을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오직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명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삶, 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